욥기 25장과 26장, 오늘은 저희가 2장이나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아찔하게 만들지만 사실 본문으로 치자면 그렇게 긴 구절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유는 빌닷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빌닷은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냅니다. 이제는 뭐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지막 말을 끝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발보다는 낫죠. 소발은 아예 얘기도 안 하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점점 줄다가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에서 빌닷은 말을 적고 소발은 말을 아예 안 하는 걸 보면서 둘 중 하나일 수 있다. 이 욥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어서 논리적으로 이거를 대항을 못하니까 자기 말만 하고 끝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욥을 포기한 것일 수 있다. 아니, 둘 다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빌닷이 1절부터 6절까지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두고 소통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시자면 4절이 빌닷의 핵심이거든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장 2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9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절에 욥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니죠.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 또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14장 4절입니까?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은요, 지금 이 빌닷의 이야기를 인정했습니다. 빌닷의 논리의 핵심이 4절인데 이미 욥은 2번이나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욥과 빌닷의 차이는 6절입니다. 빌닷은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세상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 욥은 끝까지 자기의 중보자, 자기의 대언자, 자기의 말을 철필로 기록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변호사를 찾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빌닷은 욥과 소통하는 가운데 욥도 내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구나, 욥도 내 의견을 인정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면서 욥만 자기의 뜻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불통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 빌닷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끝까지 소통하고 끝까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욥의 일관되지 못함이 친구들의 일관됨보다 지혜롭다라는 글을 적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계속 흔들립니다.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갔다가 다시 또 극단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욥은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욥은 어느새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행운이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변화를 갖게 되고 친구들의 논리에 승복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빌닷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이게 일관성이지 나쁜 말로는 완고한 거죠. 딱딱한 거죠. 앞에 사람이 변하고 있는데도 안 모르겠고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자기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논리로만 세상을 평생 살아가는 거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휘청거리기도 하고 저렇게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더라도 뿌리 뽑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라간다면 어느 순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 흔들리던 나의 삶이 또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부러지게 모든 문제를 이거야, 저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난 언제 저런 확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단호하지만 변하지 않다가 결국 깨져버리고 마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자라가는 삶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통하여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에 대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 틀려도 되니까 말씀에 늘 순수하게 반응해봐라. 그럼 어느새 예전보다 자라있을 너를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숙, 항상 성장에 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요. 26장을 보면은 처음에 욥이 좀 비아냥거립니다. 2절에 보면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그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공부 못하는 어린이한테 엄마나 아빠가 잘하는 짓이다. 아주 그냥 잘한다. 그렇게 자다가 그냥 아예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라.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몇 번이나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잘도 가르친다 이놈아.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할 때 잘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본의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또한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포장지를 잘 벗기고 접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은 빌닷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것을 느꼈겠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오랜만에 큐티책을 딱 열었는데 욥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눈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가 오랜만에 큐티를 했는데 꾸짖으신 게 아니라 잘했다, 잘 큐티했다, 잘 접근했다, 잘 왔다, 네가 잘 생각한 거다 라고 위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사실 맥락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맥락인데 너 이런다고 이거 가지고 너 만족하면 안 된다. 너 이게 잘하는 짓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껍데기만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오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묵상한 내용은 말씀을 깊이 봐야 된다. 너무 얇게만 보고 납작하게만 보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 현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너무 납작하게 봅니다. 말씀을 너무 얇게 봐요. 이 말씀은 이거지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포장지 벗겨서 시리얼 먹듯이 오늘 나에게 그냥 어떤 마음을 줄 거냐라는 생각만 하지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확대되고 발전되고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이는 말씀에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구절이라도 말씀 마음에 바르게 심기운다면요,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한 구절이라도 그냥 넘기지 못해요. 진짜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바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항상 배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말씀을 껍데기로만 씹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끝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1절부터 4절까지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창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26장에서 이 욥의 친구들의 신학 체계, 욥의 친구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비판하고 그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말싸움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 번이라도 봐라. 우리가 저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그 밤하늘에도 별빛처럼 빛처럼 빛나는 별들을 보며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말싸움하기 전에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감사하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교회 안에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말싸움하기 전에 산책이라도 더 한번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욥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생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기서만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좀 높게 들어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도 보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풀도 보고, 그 풀 사이를 지나가는 벌레들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계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신비로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큐티책 보는 것도 좋지만 큐티책 한 번 볼 시간에 자연을 3-4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욥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소통에 대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껍데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논쟁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높게 들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4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마치며 요 4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꾸짖을 때 질문들을 막 폭격기처럼 퍼부으시는데, 그때 했던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이 욥이 26장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네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은요, 욥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욥의 이야기를 그대로 욥에게 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문제의 출구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미 내뱉은 말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미 생각했던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욥이 지금 말하다가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의 말을 자기가 듣게 되고 보게 되었다면요, 하나님 말할 필요도 없이 26장에서 욥은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 봐라, 욥 내가 대단하다고 했지? 라고 끝나게 됐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의 해결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답은 주어진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깨닫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미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닷과 욥의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통의 문제, 성장과 성숙의 문제, 말을 말로 어떻게 껍데기를 벗기고 진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아가 논쟁과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이 언젠가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것을 알았다면 욥은 분명히 여기서 마음을 회복했을 텐데 그 지혜자 욥조차도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답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